예,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그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각각의 복음서마다 그 기록이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각 복음서의 독자가 누구인가가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사복음서의 그 독자를 말할 때에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기록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마태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복음인데 이 복음서가 베드로의 그 증언을 토대로 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이들, 모든 사람들, 혹은 새신자들, 그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태초 때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독자로 기록한 복음서일까요? 누가복음은 대부분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을 고려한 부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처음부터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다 몰라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를지언정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셨다라는 거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이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처럼 당당하게 전진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는 예수님의 단호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물론 흔들리지만, 그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감람원에 이르렀을 때에 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타고 들어가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이 또한 증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는 것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뭐 선지자의 말을 이루셨다 뭐 이런 부분의 표현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루어졌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합니다. 우리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것을 풀고 끌고 가려고 하자 그것을 왜 푸는지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모든 것을 꿰뚫고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그 뭐 원론적인 주장이 있고요. 뭐 몇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예수님께서 미리 그 이전에 미리 나귀의 주인과 말을 맞춰 놓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희박하죠. 그 말을 맞추진 않았지만 또 다른 주장은 말을 맞추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나귀 주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의 원래 주인이 예수님이었던 뭐 그 사람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알았던 아니면 말을 맞추었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으로 예언은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이 다시 한번 밝혀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다음 겉옷을 벗어 예수님을 향한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안장 대신 나귀 위에 겉옷을 걸쳐놓고 가시는 바닥에 겉옷을 까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향한 존경과 경배의 표시로 겉옷을 깔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미 사람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겠죠. 들었거나 아니면 멀리서나마 봤거나 아니면 직접 봤거나. 그들의 경험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 이들의 찬양은 진실한 찬양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들은 자신들을 가난에서 구하고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고 주변국을 물리쳐주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인식이죠. 하지만 그 인식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들의 찬양만은 진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기대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구절에서도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제가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언을 인용한 것이죠. 이 부분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이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신이잖아요. 예. 누가복음만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원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만 돼 있어요. 왕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이 원문을 충실히 따라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나라여라는 표현을 빼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왕이라는 표현을 첨가시키고 대신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라는 말을 빼버린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세계 복음 속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 좀 이상한 거 없나요?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호산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없습니다. 호산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뭘까요?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왜 종려주일인가요?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종려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종려가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나뭇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이 나뭇가지가 종려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려가지라는 걸 아는데 누가복음에는 종려가지도 나뭇가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빼버렸죠. 이런 부분을 바로 이제 누가가 이방 독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읽을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서술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하느님의 나라는 사실 이방인들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그게 어쨌다고요? 다윗의 나라가 어쨌다고요?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지 우리랑은 상관없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여러분 몽골의 엄청난 왕이었잖아요. 예? 역사상 가장 넓은 대륙을 차지했던 왕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당시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징기스칸 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고려시대 때 징기스칸 때문에 오히려 속국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우리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다윗 왕,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대할 나라일 뿐이지 이방인에게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나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한정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호산나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말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호산나를 빼버린 겁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요즘에는 워낙 영어들을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외국어로 뭔가를 얘기하면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잖아요.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영어로 해도 그거를 번역해서 한국말로 하니까 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마카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카비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마카비 시대부터 시작된 그 유대의 민족적 상징 중에 하나로 군사적인 승리, 군사적인 승리를 경축할 때 그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민족주의인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뭐 아리랑 들으면 다만 눈물 흘리고 한복 보면 눈물 흘리고 이러지만 외국 사람들이 아리랑 들으면 뭐 깨끗해야 음악이 구슬프고 좋네 뭐 이 정도겠지 않습니까? 누가가 굳이 이렇게 유대적인 색채를 배제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을 구하기 위한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부분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존경하는 듯이 부르고 있지만 이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속뜻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주여라고 불렀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굉장히 깍듯하게 높이는 듯이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환호를 보내며 찬양하는 이들이 예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고 예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흥분한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실제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아니면 군중 심리에 덩달아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부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예단과 함께 그들의 환호를 그만두게 하라고 예수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영상을 봤었는데요. 그 부분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먼저는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향한 찬사가 예수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자기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가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의 이 행진을 로마가 반란이나 그 밀란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찬양이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들의 찬양은 어쨌든 진정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들어지는 그 영광을 참된 것이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찬양이 반드시 올려져야 함을 선언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찬양을 멈추면 이방인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그 누구보다 뜨겁게 환영받고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종려가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려가지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그린 그 사도행전도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누가는 유대 민족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려가지는 물론 호산나도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환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환영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주님은 돌들로 하여금 소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마땅히 증거되고 마땅히 찬양되어야 할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외치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